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 주님의 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그냥 멸망이 임하는 것처럼 되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지요. 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열매가 맺혀지니까.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그죠? 그 날이 정말 큰 소망의 날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해결되는 거야. 단 한순간에, 그죠? 해결받는 그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왔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때는 손해보고 어떤 때는 아픔을 참고 인내하고 바보처럼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본성적으로.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본성이 어디 갔나요? 예.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죠? 다 천사처럼 하고 있지만 언제 이 본성이 드러날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본성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가 정말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다 한 가닥씩 할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견뎌요? 그 소망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없고 주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요. 문제는 주님의 날이 고통스러운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에게는 소망으로 견뎌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날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날이 갑자기 이렇게 임하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두려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더 두려운 일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것이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익숙해지는 생활이 아니에요. 새신자로 들어왔을 때는 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참석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알 필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이제 새신자로 와서 조금 익숙해져 가는 걸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내가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대통령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아, 나는 충분히 대통령을 알아요. 매일 뉴스에 뜨니까 그가 지금 어디 있고 뭘 하고 다 알아. 그의 일정이 다 알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가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온 지가 그래도 몇 년이 되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누구라는 것도 알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은 관계라고요.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 알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너무나 친밀하게 아는 관계. 너무나 친밀하게 알아서 그냥 1대1로 독대하면서도 다 알고 그분 내 이름 다 알고 너무나 내 문제까지도 다 알고 나의 상처, 아픔, 고통 그리고 내 기쁜 것, 즐거운 것 다 알고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신령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사역자들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신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은사와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하신가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날은 여러분들에게 도둑같이 오겠습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기와 때에 몰라요. 그거 알려고 물론 알아도 나쁜 것은 없지만 굳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늘 친밀하게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도둑처럼 놀래키 위해서 그렇게 오시겠어요? 그분 지금 내 안에 이미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습니다.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럼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역사적으로 오실 주님이 다른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나 부활하신 그분이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믿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나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분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똑같은 분이잖아요. 다른 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정말 놀래키기 위해서 깜짝이야 그렇게 오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곳곳에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대충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거는 분별하도록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날짜와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타나는 현상에 몰입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괜히 그런 건 많이 알아서 자기 아는 거와 다른 사람 아는 게 틀리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처럼 하나님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충 그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도 모르게 오시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이 왜 징조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저보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조심해서 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죠? 복음이야,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다 없도록 모든 종족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다 들었다 했을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죠. 참고로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복음이 다 들려지기까지는 그 시기가 2025년에서 30년 사이래요. 대충 짐작은 하죠. 그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있으니까. 뭐 어느 날 보니까 구름이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다. 뭐 하늘에 보니까 십자가가 섰다. 하늘에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고 바닷물이 핏빛이다. 그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언제쯤 오실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거될 때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2025년 그리고 2030년 사이. 그렇다 하니까 참고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매뉴얼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언제, 몇 시,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정아버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서울에 시집간 딸이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서 역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죠?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언제 중간에 그날따라 사고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언제 오실 정확하게 지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서울에 도착했다. 그 전화를 받고 나가시겠어요?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나가는 거잖아, 미리. 차라리 미리 나가는 게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몇 시에 서울역에 도착할 줄 모르니까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꼭 그때 2025년이나 30년쯤에 오시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자, 이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준비가 되느냐?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이미 준비가 안 돼요. 준비는 언제요?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그때도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요, 지금 우리 모습 보면 알아요. 다음에 잘 되겠지? 아니죠. 다음에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지? 예, 나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에, 지금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요. 그러기 정말 쉬워요. 다음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준비는 언제요?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재림을 알고 주님의 때와 시기를 알고 현상을 안들 뭐 하겠어요?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뭐라 그래요? 말세인 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도 뻑하면 뭐라 그래요? 말세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어느 정도 넣으면 연수가 되면요, 이 눈칫밥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 그거 알면 뭐예요? 준비는 안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아는 만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거 깨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준비하는 그 삶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에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본 사람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실상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대로 믿는 게 제대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믿은 게 아니었어요. 신앙이 이게 아니었구나.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정말 비창하리만큼 생각도 못하고 살았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정말 생각도 못해서 비참하리만큼 나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직분 받으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장로면, 목사면, 집사면 이게 당연히 내 신앙의 정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세상에.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의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이것이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는 것이 내가 그냥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간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네.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그 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지은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죄인이었구나를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뭐가 되니까? 기회가 되니까.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죽기 전에 이게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당연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지 당연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성경에 직분으로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말씀 기록해 놓으셨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지옥줄에 서 있었네. 우와,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정신이 어느 날 번쩍 드는 거예요.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안 드셔요? 이대로 믿어도 될까? 이게 맞나?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이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메시지예요. 간혹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안 드는 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이대로 믿는 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그럴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에게만 그런 마음 주시나요?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죽을 고비가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제가 죽어도요, 죽을 고비가 한 서너 번 지나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죽을 고비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죽을 고비가 여러분 생각에 있었지요. 이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죽었으면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은 아이고 죽을 뻔했네. 휴 살았네. 살아있는 것에만 주목해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몇 번 고비를 넘었어. 이건 뭐냐면 나에게 그만큼 마음으로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이 계속 생활 속에서 뭘 주신다?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는가? 구원 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쉽게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금 여전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진작 정작 사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재림의 메시지를 듣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3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세상에 푹 빠져 살 때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장담 못하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걸 뭘 의미해 주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희미한 거야. 그냥 대충 내가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걸로 믿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아지지 않은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원인이 세 가지죠.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사는 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세상에 푹 빠져 살지요. 동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 왜? 주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뭘 염려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 믿을진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이 분명하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안 믿고 사는 것인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한다면요. 제가 요즘 교회 여러 현황에 대해서요. 우리보다도 더 걱정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긴요?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다 못해서 웃어요. 허허허 웃어요. 그럼 웃자라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삶을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거든요.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서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볼 때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똑같은 거거든. 뭐 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마음에 분산이 없이 흐트림 없이 마음을 그냥 주님께 드리고 간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주님의 역사거든요.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거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복음이면 이미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혼인잔치는요, 다시 문 열리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문 열리잖아요. 혼인잔치는 여행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 44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렇고요. 본문 2절에도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는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4절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성경의 모순인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조금 띄엄띄엄 뒤에 우리가 인식 못하는 한참 뒤에 그래 말씀하시면 그런가 또 모르고 지나갈 텐데 이건 바로 한 절 건너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성경 모순인가요? 성경은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은 변해도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날이, 주의 날이,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에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와 다른 이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 자세히 보면요, 이 말이 틀려요. 그들과 너희, 우리와 다른 이들. 그러면 그들과 너희, 우리와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너희와 우리는 낮에 속해 있어요. 8절처럼 낮에 속해 있어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다른 이들은 밤과 어둠에 속해서 자고 취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불신자를 대조시켜서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는 거 아시죠? 불신자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물론 그 사람도 안 믿는 거 불신자에 해당되죠. 근데 완전히 드러난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는요, 숨겨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출석하지만,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로 딱 갈라질 때요,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한 거예요. 세상 보지 마세요.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어요. 뭐의 차이죠? 뭐의 차이죠? 그 해답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사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우리와 너희 이 사람들이 소속이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게 있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는 비결이 뭐죠? 어둠에 있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때마다 금식하는 걸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갔어요. 내가 퇴근을 해서 불 다 꺼졌잖아요. 캄캄한 밤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환해지죠? 여러분들이 어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밤새 어둠아 물러가라 기도해도요, 어둠이 물러가요 안 가요? 안 해보셨구나.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밤에 불 다 꺼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음 주일날 만날 때까지 기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 올리면 되잖아요. 스위치 켜면요, 기도 안 해도요 절로 환해져요. 스위치만 켜고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소리 안 질러도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스위치 켜는 게 뭐예요? 스위치. 우리 마음에 다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빛 대신 주님,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스위치 올리세요. 스위치 올리면 돼요. 금식, 기도, 말씀 안 해요. 물론 주님을 인식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되죠. 여러분 그럼 기도 안 하고 있을래요? 말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이 돼요? 전혀 동행이 안 되죠.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금식할 때는 하세요. 좋아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스위치 올리면 어둠 물러가요. 소리 안 질러도 물러가요.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 어둠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지 않은 비결이 뭐예요? 예?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비결은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주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교회 출석하고 신앙 이렇게 하는 걸 믿는다고 기준을 삼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거 분명합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거 분명합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요,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분이 주인이라며. 그럼 그분한테 꼭 뭐예요?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인식되면, 주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동행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끝까지 우리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려고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처음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뭐로 인했어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그 오심이 분명하도록 그 믿음이 분명하도록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낯에 속해 있으므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에 눈을 떴으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절대 주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힘써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분명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